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롯을 얼마나 구원하시고자 애쓰셨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9장의 전반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아니라 롯 가족 구하기에 더 가깝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여러 가지로 롯은 더디었고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손을 이끌고 결국은 그 성을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산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산으로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가겠다고 했더니 그것까지 허락하시면서 그 소알성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그 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기 전에 그 중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다른 평가 없이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섰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또한 안타까움과 중보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게 된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29장에 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19장 전반부에 보면 정말 롯 가정을 아끼시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롯을 사랑하고 롯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이미 충분히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도 그 땅을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많이 지어서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남아있을 성은 별로 없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주류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솔직히 결정적으로 멸망한 이유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10명만 있었어도 멸망은 안 당했다는 거예요. 죄가 많았던 것보다도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끼시니까. 결국 그들 중에 한 명도 놓치고 싶으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롯의 가정에게 그대로 묻어나시는 거죠. 롯의 가족을 강권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더 많이 구원해내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거부하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따라 나오지 않았죠. 그럼 결국은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롯 자체가 갖고 있는 의로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도 그런 사랑을 받은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한 중보했던 마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생각하시면서 롯을 더 강권적으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온 것은,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온 것은 한 3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롯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또한 그를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마음들. 이런 요소들이 결국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 직전에 있었던 죄가 가득했던 땅에서 롯을 건져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얻는 거죠. 내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그 믿음의 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네들이 혼자서 알도록 계속 잘 그냥 냅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한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인정받았던 그것이 롯에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적고 있죠.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분명히 유효하고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내는데 절대로 약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사는 것, 결국 따라올 놈들은 따라오고 안 따라올 놈들은 안 따라오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을 통해서 그게 어떤 그런 가능성의 길들이 열어진다는 거죠. 보면 롯의 가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이 4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앞에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 롯의 아내의 부분이 나오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정말 손에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불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 조그만 의로움으로 가능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열려집니다. 여기도 못 나오면 끝나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몰아내는 건 그들의 몫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는 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정말 유효한 거죠. 그럼 이만큼이면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났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보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격다짐으로 끌려 나올 때가 많죠. 그것이 굉장히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길로 그냥 우리는 아멘 하면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몫이 결국 또한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 뒤를 향한 미련에게서 이겨내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어질 수 있는 건 내 안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건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이다라는 얘기죠. 그를 위해 많은 기도들이 그들을 이끌고 또한 보호하고 우격다짐으로 멱살 잡아 이끌어내는 은혜의 자리들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 안에서 몰아내는 내 영적인 싸움들은 우리 스스로가 늘 해야 하고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위해 또한 우리들은 많이 중보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가 첫 번째로 이 안타까운 운명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죠. 이건 단순히 그냥 뒤에서 소리가 나서 놀라서 쳐다보고 이런 종류의 뒤돌아봄은 아닐 겁니다. 그가 그렇게 소돔 기둥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뒤돌아봄이 단순한 바라봄이 아닌 그 마음 안에서 갖고 있는 아직 몰아내지 못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들, 세상의 욕심에 대한 그리움들,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무너졌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강권적으로 거기까지 이끌어내셨지만 거기에서 결국 그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 부분이 안타깝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뭐 남은 게 뭐 있다고 그걸 받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롯의 아내의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쉽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니 이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글을 찾았는데 그 글이 롯의 아내의 고백, 이런 제목입니다. 롯의 아내의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글, 이건 픽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적은 거죠. 근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롯의 처라고 표현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소돔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환락을 위한 장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지만 소돔에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산 정든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즉 롯의 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죄악의 도시 소돔을 사랑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소돔의 죄악과 부패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소돔에 있는 나의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소돔성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손길과 애정이 닿은 살림들, 처음 남편과 결혼해 장만한 가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과 좋은 수입이 있어서 재정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소돔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사로부터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깨트리는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소돔성이 재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그 경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돔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은 나의 가정이며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천사들에게 떠밀려 소돔을 빠져왔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소돔에 대한 애착심은 엄청난 힘으로 나를 압도해 왔습니다. 소돔에 있는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내 마음은 공허하고 아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들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내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소돔의 도시를 떠나는 것은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의 처는 매우 악하고 세속적이며 물욕으로 물든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소돔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소돔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던 정든 집을 보았을 뿐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으며 함께 식사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던 그 행복한 내 가정을 생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하늘을 원했습니다. 하늘을 원하는 소원이 롯의 처에게는 없었어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늘을 원했고 동시에 소돔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소돔 기둥이 된 것인가요? 내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안락한 가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롯이 추구하는 신앙은 나에게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새로 구운 빵을 좋아했고 새로 산 옷, 새로 구입한 장롱, 새로 나온 모델의 마차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새로운 사장, 새로운 생활, 새로운 견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나에게 소돔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었고 창세기에 기록된 소금 기둥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천사가 했던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인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때 천사들의 경고대로 내가 소돔을 떠나 산으로 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성경은 멸망이 닥칠 때마다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멸망이 임할 때는 죄악의 잔이 채워진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의 잔이 채워진 곳을 떠나야 합니다. 대도시의 쾌락과 죄가 넘치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나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때때로 변화를 위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순종하고 떠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꼭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손안에 쥐어져 있는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떠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거짓을 떠나야 하고 행복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바쁘고 이기적인 삶을 떠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나처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가상으로 적은 글이지만 잘 듣고 계셨죠? 네.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건 뒤돌아봤기 때문에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아유 저런 상황에서도 뒤를 보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저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롯의 아내를 혀를 차면서 찌찌찌찌 거리지만 우리가 롯의 아내와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까 이 글처럼 롯의 아내가 뭐 엄청난 것들을 요구했더라면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뭐라도 하나 더 들고 오려고 주머니에 바리바리 뭐 넣고 왔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욕심이 아주 충만하고 완전히 세속적이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그곳에 향한 마음들, 그건 분명한 거죠. 그만큼 구원하고 그만큼 떨쳐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줬는데 그 은혜 흡족히 누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다 죽고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은 오간 데 없고 들고 나오지 못한 거, 아니면 그곳에 남은 여러 가지 미련들, 그리움들, 아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니 뭐 일확천금 막 그 성을 막 좋아할 만큼 쾌락에 빠졌다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막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자리들, 그 자리에 이 롯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었는데 왜 이전 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이전 것을 그리워하고 이전 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전 것은 버려라,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전의 것들을 훌륭하게 떨쳐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죠. 아까 롯의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롯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위험하게 봅니다.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삶을 바꾸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별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죠. 롯의 아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롯에게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나도 믿는데, 나도 다니는데 이렇게까지. 물론 그것이 약간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좀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쪽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려고 그의 삶에서 도전하고 했어. 회사에서도 그런 회식도 안 가고 술도 안 먹으려고 막 이러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와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다 그냥 여기서 해도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늘 타협하게 되는 일들을 듣게 되어지는 루트들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소금 기둥이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죠. 나만 소금 기둥이 되면 좀 억울한 게 아닌가. 소금 기둥도 단체로 있으면 단체로 나중에 면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뭐 묘한 이러한 심리들이 그 안에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두려고 늘 붙잡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롯의 가정에서는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둥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솔직히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이 아내 같은 모습들이 이 이후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 뱉어버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요. 차거나 덥거나 한 분들은 나중에 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극단적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지만 미지근한 분들은 틈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만날 교점들을 스스로가 다 피해가면서 얼마나 요리조리 양쪽에서 줄타기를 기묘하게 하면서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믿음은요, 양다리가 아니라 원사이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느냐입니다. 그게 성숙이죠. 잘 타협하고 화목이라는 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화목하라는 게 세상에서도 오케이, 하나님에게서도 오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품는 건 이쪽에서도 손해 안 보고 이쪽에서도 손해 안 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서먹은요, 이쪽에서 찔림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칼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 서서 그들에게 칼을 맞으셨을 때 그 피가 진정한 화목의 제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세상과의 화목함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함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안 싸우려고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뜨거운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편에 있어야 그게 화목이 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아내의 모습, 그냥 소돔 기둥이 되어진 이 모습, 그를 위해 애썼던 하나님의 마음, 롯의 애씀들,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들 끊임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돌아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서의 어떠한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국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전신갑주를 둘러 입어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옛것을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영생과 구원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답 없는 길을 찾으려는 고민들, 그러한 쓸데없는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과 미련함들, 내가 뒤돌아봤는데 소돔 기둥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당장 벌받아 죽지 않는다고 이걸 하나님이 용인하셨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 죽는 게 아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내가 뒤돌아봤을 때 당장 소금 기둥으로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뒤돌아보는 그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보는 그곳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끌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시선이 있는 방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생각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쏠려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게 아닌 거죠. 세상에 붙잡힌 것이 되겠죠. 끊임없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의 것들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어떤 힘을 잡고 있었을 때 그것이 나를 막 끌고 갈 때 내가 잡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는 건 내가 잡는 것 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놓치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잡혀져 있는 조그만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것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다. 롯의 아내는 그냥 뒤를 돌아봤을 뿐입니다. 그냥 뒤를 돌아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소돔 기둥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롯의 생활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으로 설명하기도 부끄럽고 참으로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데도 눌리고 믿는데도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 아래에 있다가 거기 사는 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도 성읍이니까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안 간다고 했던 산으로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로 살지 않고 아무도 그래서 그들의 불똥이 튀지 않는 이런 죄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러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죠. 그러한 삶이 그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롯은 술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세상에는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물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 땅의 모든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려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안에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먹습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생존을 고민하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들이 어떠한 상황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한 겁니까? 그냥 자기가 가다가 천둥벼락치고 막 그래가지고 다 멸망해가지고 다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가지고 자기네들만 무인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을 받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존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그들을 사망해서 지금 구원해 주신 직후잖아요.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다면, 버리시려고 했다면 진작에 끝났죠. 그런데 모든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곳에 이끌어내셨고 엄마가 소돔 기둥으로 바뀌는 것까지 봤어요.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런 절망과 인간의 방법들이 전혀 생각되어질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하나님께 다시금 메어 달려야 되겠죠.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누구랑 결혼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배필을 주십시오. 살려주셨으니 배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소망함을 얻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길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죠.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까 난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다 멸망한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한 건데 왜 결혼한 남자들이 왜 없어요? 지천으로 많이 있죠. 그들은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고통 안에 갇혀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베풀으셔서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로 바뀌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여줬던 그런 많은 타락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라,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게 다들 살았더라. 그런 죄의 흔적들이 그들에게 마치 지혜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그들은 그래도 꽤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삶이었겠냐는 거죠. 만약 그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었다면 왜 아버지를 술 먹이고 그래요? 같이 얘기하면서 해도 되지. 근데 그들 마음에도 뭔가 꺼리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옳지 못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과 사고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 거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압이 됐고 암몬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동굴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얼마나 누릴 수 있었겠으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은혜되게 누릴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순간 가운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는 거지 동굴에서 처박혀서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밖에도 나와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움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 잃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삼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찾아가서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방법은 내가 그냥 생각해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동굴 안에 갇힌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상처, 그런 두려움과 상처,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인데, 그런 일들의 자리에서 그들은 동굴로 피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또한 이런 범죄 일들로 번복하면서 그냥 그렇게 술 마시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이런 모습이 또한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생명과 소망의 법 가운데에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아직도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동굴 안에서도 늘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막 세워가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일들, 내가 더 유익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더 고민하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고민이 어디에 다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서 창조적인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요한 은혜의 길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아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충분히 의롭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살아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방법과 지혜는요, 그 안에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생각들밖에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다 그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이 딱 여기까지인데요. 딱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무궁무한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늘 가둬놓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서 복받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이기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그 길인 줄 알아요. 그게 그 방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무한 부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들이 같이 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길이고, 이게 자리고, 이게 복이고, 이게 승리고, 이게 버는 거고, 이게 유익이고,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게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다가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갇혀버리면 어떠한 기도가 되냐면 저게 복입니다. 저걸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꼭 그 길이 아니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길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방법과 계획의 부유함으로 일을 이끄실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좋은 직장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간절히 매어 달리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인 거죠. 오늘 이 두 딸이 동굴 안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한숨 쉬면서 생각해낸 최상의 방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의 최상이라는 것들은요, 결국 이 두 딸의 계획 이상이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의 시간 가운데 두 딸은 하나님께 맡기여야 되겠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곳에 나를 맡길 때,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동굴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한계 안에 갇혀버렸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롯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써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던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동굴 안에서 살게 됩니다. 매일같이 술 먹으면서 그러한 일들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9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19장의 모습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롯의 가정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들, 그 단면들이 다 묘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끝까지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도전하고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롯의 딸들처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서 늘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